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말 본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일, 세상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우리가 한 성경 구절로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의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5장의 마지막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정말 너희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 탈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완벽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연약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로마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요? 네, 온전하신 뜻, 그것을 뭐 해라? 분별해서 살아라. 분별해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알아라, 암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살아라, 실천해라, 이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상수훈대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산상수훈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산상수훈으로 삽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뭘로 산다고요? 산상수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 말했던 그 율법에서 진짜 새롭고 완전하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살인이 아니라 먼저 화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기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한번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총이나 칼로
혹시 살인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그분이면 여기 없을 거예요. 진짜 나 사람 죽여봤다, 그런 분은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교도소에 있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뭐 살인한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남을 죽이면 안 된다,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을까? 아니면 살인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나중에는 우리가 십계명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은 다 까먹고 살아. 예. 여러분들, 이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냐? 한 번 때리다가 40대를 때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40대에서 한 대 적은, 그럼 몇 대? 39대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태장으로 40에서 하나 감한매 몇 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살인하면 죄가 되니까, 십계명을 어기니까 살인까지는 안 할 정도, 죽을 정도까지만 때렸다 이거예요. 죽을 정도까지.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죽지는 않을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은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일까요? 죽으면 안 돼. 죽이면 진짜 살인죄야. 근데 죽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때리면 괜찮은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계명은 마지막 바운더리를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사악함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마지막 바운더리, 살인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 바운더리를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 여러분,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본질이 뭐냐,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21절 바로 다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이 마음으로, 이 뜻으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실제 우리는 살인은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사실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살면서 화낼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라가, 욕하는 거잖아요.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 2층은 욕 안 해요? 욕이란 거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요즘 학생들 여러분 대화해 봤어요? 진짜 시작이 욕으로 시작해서 끝 욕으로 끝납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뭐 쌍시오프트 해가지고 XX가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욕을 해요. 또 미련한 놈이다, 뭐 이렇게 바보다, 멍청이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노한다 했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이건 마음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라가라 한다. 이건 뭐예요? 라가는 욕하는 거잖아요. 악한 말로 저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분하고 화를 가지고 이제는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진다?
살인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살인이 물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처음부터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분노,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해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게 왜 위험합니까? 그것은 살인 행위의 시작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화내고 나 뒤끝 없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분을 내면 뭐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뭐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우게 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그 분을 품는 자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일들을 보면 다 시작이 화내고 또 욕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화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악성 댓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비방하는 일, 명예훼손, 여러분 이런 걸로 말미암아 살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시달리다가 그냥 자살한 경우들. 그러니까 여러분, 악성 댓글이란 게 그냥 글 하나 적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 뒤에서 모함하는 일, 뒤에서 그냥 사람들을 욕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다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인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 우리의 이 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서라고 말씀하시는 잠언서 있잖아요. 이 잠언서에서도 이거를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인데요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좋아하는 자는 뭐를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한 것을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먹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잖아요. 욕했잖아요. 모함했잖아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이거를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내 자신이 먹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뒤에서 겸허히 모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다 그대로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뒤에서 뒷담화 까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이 먹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혀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모함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한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그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 분, 화, 이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예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혹시 누가 싸웠는데, 누가 조금 안 좋았는데, 혹시 생각나면 지금 가세요. 괜찮아요. 가서 화해하고 3부 때 와서 예배 드리면 돼. 예. 지금 주님은 그거 가식적인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개판으로 지 맘대로 살다가 와서 거룩한 척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삶에서 내가 볼 거야 라는 거죠.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욕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가서 먼저 너 화해해라. 가서 먼저 정중하게 사과해라. 그리고 와서 너 예배해라. 똑바르게 해라. 지금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에서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누굽니까? 카인과 아벨 아니에요.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화내고 분내는, 여러분, 카인이 분을 내잖아요. 살인하기 전에 분을 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카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야 된다. 네 감정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마음의 분, 내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요, 기도로 다스리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뱉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담으면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잡으로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앞으로 옆에서 누가 욕하거나 비방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샷다 마우스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누가 그러든지 간에 제가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누가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당신이 벌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그렇게 정말 살인죄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분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간음이 아니라 영혼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간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정결케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과 28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정말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정말 사람들의 개방된 성의식, 개방된 가치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래서 정말 이 말씀이 과연 먹히기나 할까 싶긴 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실은 살인보다도 간음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하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7계명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도 어기는 거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10번째 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있게 파고든 이 이성에 대한 이 고삐 풀린 욕망,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음행, 음란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음행, 음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현대사에 이 포르네이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포르노 잡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메일, 스마트폰, 유튜브, 열기만 하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 우리나라 이 사회에도 성희롱, 성적 농담, 성폭행, 성착취 동영상인 N번방, 성중독, 동성애, 불륜, 성매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허다하게. 학교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 부조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는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인권, 이런 거 미명화해서 아주 무분별한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습니다. 간통죄도 이제 폐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해도 뻔뻔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고귀한 성이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한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거기에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딥페이크 심각한 문제잖아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간음의 행위가 되기 전에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미 그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거. 그 자체가 간음이다. 그 마음에 성적 욕망이 일어나면 반드시 성적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죄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음행이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도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면, 또 괜찮다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쓰다가 죽고 끝나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또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여러분, 그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했는가? 자,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누구에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내 앞에서 유혹하는 여자 앞에서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나 보디발이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그는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어딜 가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항상 요셉이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요셉도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풀이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똑같았어요. 뭐 총리 되니까 뭐 그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는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잘 아시네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안에서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잘하리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하리라, 이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지. 오늘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꼭 행동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다스려야 되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분을 버려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정결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요? 무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를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마음에 채워라라는 거예요. 채워라. 세상적인 걸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음행으로 채우지 말고, 분과 화로 채우지 말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채워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래야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방식 따라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정말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질은 형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욕망을 버리고 정결한 영혼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코람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 맞이할 수 있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안에 분과 내 안에 화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화평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 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고 정말 거룩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도의 영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얹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고람도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내 안에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결한 영으로 고람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